회복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삶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귀한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회복, 가정의 회복, 개인 신앙의 회복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지나가지요.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느라 이르시되, 시대들에 선지자가 갇혀 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한마디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임해 주셨고 일해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는 환경과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성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감옥이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곳이 능력의 장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감옥에서 기도해도 간절히 기도하면 그 자리가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감옥에 있던 베드로가 고통을 당하는데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천사의 도움으로 옥문을 열고 나오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으로 기적을 베푸시고 일해 주신 현장이지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일하시니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따라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이라도 괜찮아요. 환경이 나빠도 괜찮고 좋아도 괜찮아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만 되면 그곳이 권능의 자리, 하나님 역사의 자리,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는 자리가 지금도 가능하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가능하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예배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배하며 말씀 들으며 찬송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본문이 먼저 말씀합니다. 오늘 창조주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지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다. 한마디로 지구를 창조하셨다,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형성하시고 지구 위에 여러 가지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조성하시고 채우시는 분을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한다 이거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일을 만드시고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그런 뜻을 설명을 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나거나 위기를 만나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문제도 능히 해결할 수 있다. 그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항상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고 어려움을 당하면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홍해를 갈라지기도 하고 반석에 물이 나기도 하고 온갖 기적을 그들이 믿는 대로 창조의 하나님이 일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되 창조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첫째로, 창조의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필요를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에덴을 배설하실 때 모든 창조물을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려고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이 모든 축복이 깨어졌어요. 잃어버렸어요. 쫓겨났어요. 그래서 부족한 거래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는 게 교회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다. 아버지를 닮아간다. 네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 인간이 노력을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된다 이게요. 우리의 모든 것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7절입니다. 만물의 근원입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기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진다 이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보세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도 하고 받은 은혜와 복을 나누어 주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오늘도 이런 선물 이야기가 나왔지만 내가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어떻게 돈 벌어서 뭐 할 겁니까?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죠. 돈 벌면 좋은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나누어 주기도 하죠. 근데 왜 지금 안 합니까? 돈을 아직 못 벌어서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하면 내가 가진 것만큼밖에 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까지는 구제할 수 있지요.
1억 가지고 있으면 1억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께 은혜로 복으로 복을 받아야 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대로 가지신 분으로 우리에게 무한대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은 모든 것을 기도하면 다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안전병이를 고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세요. 3장 6절입니다. 시작.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 돈은 나는 없다. 그건 줄 수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게 있다.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많이 주기 위해서는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아야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능력을 베풀어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도 가진 게 없는 자는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잘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남을 줄 수 있는 여력이 되도록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먼저 능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능력받고 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복받을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기왕에 믿을 거 하나님을 감동하고 복받는 믿음의 생활을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응답받는 능력의 삶을 위해서 기도 생활을 다시 회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 다시 말하면 이 돈은 흘러다닌다고 그럽니다. 이 돈이 자꾸 이렇게 흘러다니고 명예도 흘러다니고 인기도 건강도 흘러다닙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돈도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복을 받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쏙 들어간대요. 무슨 이래도 하면 않고 저래도 하면 않고. 여러분, 복 받을 그릇 준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건강 준비하면 건강을 흘러다니다가 건강을 준비된 사람에게 건강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인기도 연예인들 보세요. 갑자기 폭발하잖아요. 준비되면 인기도 받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뭐가 필요하지요?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으려면 뭐가 필요하지요? 여러분, 구하면 하나님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공급자입니다.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복을 받으셔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데까지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신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었는데 깨졌어요. 죄를 범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어떤 결과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걱정을 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고 감화해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도하시는데 특별히 빛을 비춰주십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지요.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보이고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분명히 밝힙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게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 인생도 실수가 없이 살 수 있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너무 부족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말씀 사역을 하면서 늘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성경을 좀 더 많이 읽을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책을 많이 읽었을 걸, 그걸 늘 느낍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목회하는데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가르쳐 주세요. 또 강단에 올라와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준비했지만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실수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성대를 주시고요. 하나님이 저를 감동하셔서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말씀에 감동되고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인도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을 딱 맞게 가르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이 목회를 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좋을까? 그럴 때가 있으시죠. 그때 이러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러시면 됩니다. 주여 알려주옵소서. 속으로 쭈글쭈글 하시면 됩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주여 가르쳐 주옵소서. 이렇게 속으로 하십시오. 어디 가서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하나님, 말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달라고.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업하는 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길을 가르쳐 주세요. 협력자, 도울 자를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사업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셀 리더 되시는 성도님, 하나님, 셀을 어떻게 인도해야 잘 될지 잘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고 지혜를 주시지요. 내가 갑자기 결혼해서 아이를 가졌는데 엄마 역할을 잘 못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로 안 되는 게 없습니다. 기도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그들은 언제나 지혜로운 자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우리의 삶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졌어요. 깨졌다는 얘기는 병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깨져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잘 안 되지요. 우리 마음이 깨졌어요. 마음이 주의 평화가 떠나가고 우울증도 있고 정신적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 게 죄인이 우리 인간인지 모릅니다. 이 마음의 정신적 질환 때문에 이 사회는 굉장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깨지면 국민이 피곤하지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도 건강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육체가 깨졌습니다. 왜 그렇게 병이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환경이 깨어졌습니다. 사람 관계가, 부부 관계가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문제입니다. 깨진 것이 치유되고 회복돼야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예레미야 33장의 전체 메시지는 회복이라는 겁니다. 회복.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언이치로 돌아오고 회복된다는 거지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은 회복해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셨는데 다 깨어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병이 없었을 거예요. 죄를 지음으로 영이 깨지고 마음이 깨지고 몸이 깨지니까 온갖 고장이 다 나서 각색병이 오는 거지요. 고장난 것은 하나님이 고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들면 진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요.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면 기능이 점점 약해집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 그럼 뭐라고? 기가 기능이 약해집니다. 야, 저기 2개고 3개고 눈이 나빠집니다. 소화가 안 됩니다. 이때는 젊은 분이든 나이든 분이든 몸에 고장이 난 것을 알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식욕을 주셔서 적당히 먹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3끼만 먹으면 되는데 간식 먹고 커피 먹고 라떼 먹고 오렌지 먹고 콜라 먹고 꺼럭꺼럭합니다. 너무 먹어서 몸도 마음도 다 망가지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여러분 다는 아니지만 턱 좀 보세요. 그게 하나님이 만들 때 턱입니까? 2개가 되고 3개가 되어 있습니다. 배 좀 보세요. 배. 그 배가 무슨 배가 그렇게 큽니까? 여러분, 몸통을 좀 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 원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 원래의 형상 그거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깨진 영혼, 깨진 마음, 깨진 육체, 이거 다 회복돼야 돼요. 오늘 설교를 듣는 동안에 건강히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분들,
울어야 될 때 울지 못하고 웃어야 될 때 웃지 못하는 병든 마음, 오늘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밤낮 오해를 해요. 저 사람이 나를 왜 저렇게 쳐다보는데, 그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지가 마음이 병든 게 쳐다보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남을 똑바로 못 보고 이기겠는지를. 여러분, 현대인은 밤낮 오해하고 불평과 불만을 가졌다고 합니다. 현대인의 50%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거지요. 왜요? 인간관계에서 상처가 그렇게 많다는 얘기입니다. 가족관계도 깨어져서 부부간에 분방한 지가 10년도 넘은 가정이 여기도 2가정이 있다고요. 여러분, 사업가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대부분 친한 사람들로부터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해서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런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해보세요. 되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회복시켜주고 강건케 만들어주지요. 그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1절을 읽습니다. 다시 시작.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3절에 제가 잘못 말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고 부르짖으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오늘도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깨졌을 때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기 위하여 죽게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뭡니까? 바벨론이 공격해 왔을 때 결사항쟁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읽고는 건 길어서 좀 넘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은 간단하다. 구하라는 겁니다. 나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폴에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좀 하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영 달라요. 도와주는 게 아니라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할 때 항복해야 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 고생을 하면서 회개하고 회복하고 마음이 돌아서서 새로운 백성이 되어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고난을 피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고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요. 그리고 내 인생에 꼭 필요하다면 고난을 각오하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이 복받을 사람으로 나를 바꿔가십시오. 그럴 때 놀라운 사실이 일어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질병이 치유돼요. 암덩어리가 녹아집니다. 문제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죠. 우리가 언제 부르짖게 됩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방법이 없을 때 누구든지 기도하지요. 문제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회복시켜 줄 때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번 특세에도 꼭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를 삶에 옮겨야 됩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이 찬양을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